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신, 하나님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택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는지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방법과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 우리의 원수들의 모든 방법들, 모든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원수들의, 그리고 대적들의 모든 방법과 수고들을 무력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겠다, 그리고 세 밧줄들로 결박하겠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삼손을 붙잡기 위하여, 삼손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삼손의 원수들이, 더 정확히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결박하고 또 결박하기 위해 세 밧줄 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밧줄을 쓰면 삼손을 더 잘 결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 결과 그의 팔 위에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어찌 되었다?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해요. 끊어졌다는 겁니까? 떨어졌다는 겁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힘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세 밧줄 둘로 결박하여 삼손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 세 밧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그의 몸에서 어찌 되었다? 떨어져 나갔다. 이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이 줄을 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할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원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요, 종종 이 사슴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슴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슴을 보면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슴이요,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하사,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슴의 다리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도로에서요 불빛을 딱 보잖아요. 그렇게 잘 달리던 사슴이 딱 서 있어요. 불빛을 보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사슴들은 자동차의 불빛을 보면 그 빠른 다리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얼어붙어서 결국에는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는가, 생명을 잃게 되는가 했더니 그 불빛이 자기보다 사나운 짐승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헤드라이트가 눈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삼짐승처럼 보여서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얼어붙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또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얼면 죽는다 한번 할까요? 이 확신이 있으면 얼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자녀들을 세상에 두고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몇 겹을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일거의 사내립과 그 메뚜기 수보다 더 많은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요. 히스기야 한 일은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라? 말씀 묵상하라는 거.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어찌게 될 것이다? 형통,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세상이 통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말고, 그래서 얼어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고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도 능력의 도구가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고 또 우리와 대적하려 들 때 그 사용하던 어떤 방법과 수단, 그 무기들은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초라해요. 형편없어요. 정말 무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도구를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삼손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무엇을 손에 잡았어요? 새턱뼈, 나귀의 새턱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귀의 새턱뼈라고 하는 거 보면 무엇입니까? 나귀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턱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보이니까 턱뼈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턱뼈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곰국 끓여 먹을 수 있을까요? 턱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턱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이 턱뼈 가지고 어찌했는가? 16절 말씀 볼까요? 이 턱뼈 가지고 어찌했는가?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은요, 여러분,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 전차를 보유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턱뼈 들고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으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런 것, 당신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0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가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 왕은요 전국에서 징발된 정예 군사와 600승의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았죠. 하나님이 어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단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점신 오병이어로 주님이 5000명을 모시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은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세상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력의 도구가, 우리의 자녀들을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방법과 수고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그 다음 주어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무찌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1000명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턱뼈 가지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귀의 턱뼈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1000명을 무찔러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어는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납니까? 15장 18절 말씀 볼까요?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심히 목마릅니다. 심히 목말라. 그리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로 삼손이 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조금만 성공을 하면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목에 갈증을 느꼈을 뿐이에요. 목에 갈증을 느꼈을 뿐인데 누구에게 나아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세하고 그 주인 노릇해도 조그만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에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종종 오해해요. 기도의 응답에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기도 응답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삼손처럼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일을 어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목에 갈증이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나씩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 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그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 곳을 엔학고레라고 했어요. 엔이란 뜻은 엔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목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엔이라는 것은 목마르다 그런 학고레. 죄송합니다. 엔이라는 것은 샘이란 뜻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해서 엔학고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오늘 밤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3장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구절이기 때문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에 이 약속을 주셨던 시점은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멸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목전에서 여러분 눈이 다 뽑혀서 여러분 이렇게 코에 쇠 고랑을 채워가지고 왕인데 그렇게 끌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수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3장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일까요? 시작. 어찌 하시겠다고요? 치료하고 낫게 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치료하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중병이 들어서 이제는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노란색 하였던 분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내게 범한이라고 할 때 내는 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범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다 정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너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무엇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열방 가운데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왕들은 눈이 뽑혀서 노예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았지 않도록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회파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보호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면 치료하고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다 정하게 할 것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 33장 3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문제를 붙들고 삼손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하게 할 것이요, 더 나아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